제가 이번 주에 대구에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주최 측에서 앞산 밑에 아주 한적한 곳에 좋은 숙소를 마련해 주어서 혼자서 조용한 시간을 집회 틈틈이 보냈습니다. 첫날 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꿈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꿈에 제가 두레마을에서 식구들하고 같이 두레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보는데 구석구석에 잡초가 우거지고 제대로 돌보고 가꾸질 않아서 아주 황폐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서 두레마을 식구들 다 모아놓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터전을 갈고 닦고 가꾸고 아름답게 아담하게 하고 살아야지 우리가 방치하고 게을러서 이거는 불성실한 거 아니냐. 이 잡초가 우거지고 닭장이든 무슨 사람 사는 방이든 이렇게 황폐해져서 하나님 보기에 우리가 얼마나 죄송하냐. 우리가 분발해서 구석구석을 새롭게 하자. 그런 얘기를 한참 열을 내다가 잠을 깼습니다. 자, 우리들 신앙인은 뭐 영화 한 편을 보든지 책 한 권을 읽든지 뭐 꿈을 꿔도 보통 평범한 꿈을 꿔도 아무래도 신앙적으로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내가 밤 3시쯤 깼는데 그 꿈에 대해서 한참 생각을 하다가 일어나서 또 기도도 하고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황폐해지고 게을러지고 우리 삶에 잡초가 우거지듯이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에서 우리가 멀어지기가 십상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전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가 새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새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마음가짐이라는 것이 바로 갖춰져야 하는데 건물만 새롭고 우리 마음이 새롭지 못하면은 모처럼 새 성전에 들어가는 거의 보람을 거두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입니다. 이거 다 나이 탓입니다. 예. 예레미야서 4장 3절입니다. 구약 성경 1055페이지, 1055페이지, 예레미야서 4장 3절.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속에 묵은 생각, 사고방식, 옛날 습관, 황무지처럼 묵은 땅처럼 황폐해지기 쉽습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4절 말씀.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의 할례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다짐을 말하지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우리 마음을 쇄신해서 새롭게 해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 신앙, 처음 다짐에서 멀어져서 우리가 엉뚱한 데 가 있기가 쉽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지방의 7 교회에 대한
성령님의 겉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칭찬과 책망, 겉면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로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초대교회 7교회 얘기인데 이 7교회가 실제 있었던 교회들이지요. 참 불행하게도 그 7교회에 있는 소아시아 지방이 전부 이슬람 지역이 돼버려가지고 7교회가 그 유적만 남아 있습니다. 내가 내연도에 다른 건 못해도 한번 우리 교우님들하고 그 소아시아 지방 7교회 성지순례 하는 걸 한번 꼭 했으면 초대교회 그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우리 성경 말씀과 비추어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하고 친교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성령께서 칭찬도 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 둘의 교회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7 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 이런 뜻이지요. 자, 2절에는 칭찬이 있습니다.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너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참 정의로운 정의를 실현한 것을 말하지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영적인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한 것들을 지금 칭찬하는 겁니다. 3절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까지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4절 5절에 아주 준엄한 책망을 하시는 거이지요. 우리가 세계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바가 없나 자신을 살피면서 새로워지는 마음, 묵은 밭에 파종하지 아니하고 묵은 밭을 갈고 새 밭에 새 씨를 뿌린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참 필요합니다. 4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처음 헌신, 처음 다짐, 처음 출발할 때 그 순수하고 소박했던 거기서 벗어나서 인간적이고 변질되고 엉뚱한데 우리가 있으면은 안 되지요. 그래서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잘 살펴서 출발할 때에서부터 어디로 빗나갔는지 스스로 살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 말씀이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게 임하여 너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회를 준다. 무슨 기회냐? 자기를 살펴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준다. 내가 기회를 줄 때 잘 살펴서 영적으로 묵은 밭을 개간해서 새 밭을 새 마음을 만들고 새로워져라. 만일에 주는 기회에 새로워지지 못하면 촛대를 옮긴다.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촛대가 있습니다. 그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 옮겨버리고 나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인간적인 집단을 이루는 겁니다. 성령님의 영적 권세, 영적 인준하는
촛대가 사라져버리면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거이죠. 심각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지나도록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참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새 성전에 가는데 생각해보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작년 11월에 우리가 그 기공 예배를 드려가지고 불과 10개월 만에 새 성전에 가는데 그것도 뭐 1, 200평도 아니고 4,000평에 이르는 큰 건물을 10달 만에 져가지고 들어가는데 새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게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 저는 요즘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참 복을 많이 주셨어요. 교회도 참 은혜 중에 잘 진행돼 가고, 모든 내가 뭐 나라 일입니다만 유라이트 운동도 내가 때 아니게 했는데 그것도 잘 진행돼 가고 모든 것이 참 순탄하니까 마음에 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게 잘 뗄 때 조심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게 순탄할 때 거기에 사탄이 틈타기 쉬운 겁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가 위험해요. 잘 뗄 때 방심하고 교만해지고 게을러진다 이 말이지요. 그럼 거기에 나쁜 세력이 파고들어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걸 스스로 깨우쳐가지고 하나님이 잘해주실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잘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교회를 처음 지을 때요. 2년 전입니까? 처음 땅 사가지고 처음 지으면서 설계할 때 내가 실무진에게 당부한 게 있지요. 우리가 교회를 짓는데 절대 화려하게 요란하게 짓지 말고 검소하게 질박하게 탄탄하게 소박하게 지어달라. 그래서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해요. 자기 집이 잘 좋고 훌륭한 데 사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조금 참으면 되니까 저 지하 3방에 사는 사람이 와가지고 편안한 교회라 해야 된다. 그래야 이 교회 서민을 기반으로 하는 둘의 교회의 전통성이 이어지는 거이다. 그저 3방 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형제들은 고향 온 것 같고 자매들은 친정 온 듯이 마음이 편안하게 그렇게 설계하고 적어달라. 그래서 이제 교회 짓는 규정을 우리가 세웠지요. 한국 교회에서 교회 짓는 전통이 2가지입니다. 첫째는 다윗 솔로몬 전통, 다윗 솔로몬 트래디션. 그래서 이거는 신전 전통입니다. 아주 대리석을 따듬어서 투자를 많이 해서 솔로몬 성전처럼 웅장하게 짓는 거지요. 2번째 전통은 모세 여호수아 전통. 그래서 모세 여호수아 트래디션은 완전히 판이하지요. 광야 40년 동안 천막을 치고 천막에 머무시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천막에 계시면서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시고 고민하시고 함께 행동하신 하나님, 그 전통이지요. 우리 둘의 교회 건축은 원칙을 분명히 세워가지고 이거는 모세 여호수아 전통으로 져야 한다. 그래서 천막을 가지고 짓는 구상을 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참 막연했습니다. 왜냐? 남이 안 하던 걸 처음 해보니까 거기에 합당한 자재가 있는지 공법이 있는지 어떤 신학적 개념 아이디어만 있었지 내용이 없으니까 참 불안했는데 참 성령께서 때를 따라
좋은 아이디어 주시고 자재도 허락하시고 잘 진행돼서 아마 한국에서는 처음 짓게 되는 천막 지붕으로 교회를 짓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시설, 비품 하나하나에 우리가 신앙 고백, 신학적인 맥을 같이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이 성막 전통의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성전 새로 이사 가는데 거기에서 살아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되지 그냥 집 한 채 지어서 이사 간다.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요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많습니다. 비품 하나하나, 시설 하나하나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모세 여호수아 전통의 성전을 이어가는 데에 이 하자가 없냐 생각을 많이 하는 거이지요. 20장, 출애굽기 20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너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너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로다. 이 말씀 속에 깃들고 있는 그 정신, 여기 참 소중하지요, 여러분. 내가 너게 돌로 단을 쌓거든. 성막에 있어서 하나님 섬기는 제단 쌓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제단을 쌓는데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자연석 있는 그대로 거치면 거친 대로 있는 그대로 단을 툭툭 쌓아서 하지 인간적인 도구를 가지고 끌이나 무슨 연장을 가지고 따듬고 모양 내고 사람의 생각과 깨를 거기에다가 더하지 말아라 이거지요. 참 특이합니다. 세계 종교도 많고 성전도 많지만은 이런 예는 없습니다. 다 따듬어서 정성 들여서 깔끔하게 모양 내게 하라 그러지 이렇게 있는 돌 그대로 자연히 축축 갖다 쌓아서 하지 사람이 거기에 따듬어서 하지 말아라. 그러고 뭐랬냐면 너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이래 돌 따듬는 도구들 있지요. 그걸로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걸 이제 영어로는 artificial manipulation 그럽니다. 인위적인 조작. 사람의 깨와 사람의 생각을 너무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계시는 그 본질적인 것을 훼손시키지 마라.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전 짓는데도 너무 화려하게 하거나 모양 내려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소박하게, 질박하게 그렇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마음가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이지요. 그래서 26절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이 참 신기합니다. 그 제단에 올라가는데 제단이 높으니까 모양도 좋고 편리하게 계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1, 2, 3단 좀 만들어 올라가는데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가 편의를 도모하는 거이지 불편하더라도 그냥 올라와라. 이런 말씀이 우리가 모세 여호수아 전통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새 성전 여러 가지 배치하고 하는데 생각이 많지요, 여러분. 우리 본당에 한 2,900명, 3,000명 들어갑니다. 참 우리가 가서 보면요, 감사해요. 중예배당이 있습니다. 중예배당이 한 600명 앉는 예배당인데 거기에 이제 무슨 우리가 인원을 하고 있는 거 하니 우리 중등부가 있습니다. 중등부 아이들이 한 200명 되고 선생님까지 한 250명 가까이 되는데 애들이 들어갈 방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중등부가 사용할 방이. 당연히 600명 들어가는 거기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 곤란하지 않냐. 중등부 애들은 그 예배당을 훼손시킬 거 아닌가. 걔들이 뭐 파고 문지르고 깨고 하면은 그 거룩한 예배당이 훼손되지 않냐. 그것을
결혼식 주례도, 결혼식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그거 아주 정성 들여 지르는 예배당이 그 중학생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그리고 찍고 하면 곤란하지 않냐. 그렇지만은 또 중등부 많은 애들 갈 데가 없는데 그거 들어가서 예배를 봐야지 어떡하겠냐. 이제 우리 토론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옛날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37년째 목회인데요. 30살에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갔더니 4살, 5살 유치원 또래 애들이요. 길바닥에 그냥 뒹굴고 놀고 그 더러운 거 만지고 다치고 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못 나가지고 빈민촌 살더라도 애들은 교회에서 돌봐야 되겠다. 그래서 타가소를 만들어가지고 타가소 장소가 없으니까 예배당에서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애들이 오줌 누고 뭐 똥 싸고 뭐 벽에다가 그리고 하니까 참 예배당이 상해요. 그래도 뭐 장소가 없으니까 거기서 하는데 애들 적은 것도 아니에요. 많을 때는 500명 된 거예요. 뭐 빈민촌에 동네 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 파글파글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재직회를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막 열을 내요.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니까요. 전도사님, 하나님의 성전에 애들이 똥 누고 오줌 누고 그래가 되겠습니까? 타가서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막 그래가지고 재직회가 설렁설레한 거예요. 근데 또 막상 딴 데 할 데는 없고 그만둘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반대하는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권사님 타가서 하는 걸 중단하라고 했지요. 권사님 좋은 길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뭐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헌금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러면 예배당을 따로 저어가 나가고 지금 예배당은 타가서로만 내줍시다. 그러니까 지가 돈이 있어야 헌금을 하지요. 그러길래 그러면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있었어. 응? 성경 말씀에 사람이 성전이라 그랬는데 애들이 500명이면 성전이 500곳이요. 성전 500곳이 예배당 건물 한 곳에서 잘 길러지면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인데 그걸 가지고 건물 상한다고 그거 못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게 아닙니다. 네, 그렇게 일러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참 잘 지어놨어도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걸 생각하고 사람이 건물보다 앞서야 되는 거이지요. 건물이 사람을 제한시키면 안 되는 거이지요. 참 거기에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게 많습니다. 그게 이제 전자 오르게인이 한 대 들어가고요. 또 피아노가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뭘 검토 중이냐면은 두 가지 안에 있습니다. 두 가지. 2,500만 원짜리 중고품 피아노를 하나 들여오는 거. 그것도 물론 말짱해요. 새 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이냐. 한 1억이 넘는 아주 비싼 세오르겐 새 피아노 들어오는 걸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거이지요. 음악성을 생각하면은 1억 3, 4천만 원, 뭐 5천만 원 되는 새 피아노를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천막 지붕에 또 우리가 서민들을 지향한다 그러면서 너무 처음부터 삐까번쩍하게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괜찮겠나. 우리 수준에는 2,500만 원짜리 중고 피아노가 좋지 않겠나. 내가 아침 저녁으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어떤 게 좋을까? 내가 생평이 되면 여러분 투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2,500만 원짜리 중고 피아노가 좋을까? 1억 5천만 원짜리 새 피아노가 좋을까?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좋을까? 우리 교회 형편, 교회 수준에 어떤 것이 적당할까? 여러분 이런 걸 뭐 다 목사님이 결정한 대로 따른다. 당회가 결정한 대로 맡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공동사고를 하는 게 좋아요. 공동. 같이 생각해보고 같이 토론해보고 그래서 합의하는 그런 과정이 참 소중한 거이지요.
한 부분 한 가지에 우리 성경적인 바탕과 신앙 고백과 현실이 맞아떨어져 가지고 교회가 정말로 아름답게 그렇게 나가야 되지요. 내가 74년, 75년에 징역을 살고 나왔더니 청계천 그때 우리 교회에 교회당 안에 아주 예쁜 화장실을 지어놓고 낮에 채워놨어요. 그 내가 이상해서 이 무슨 화장실인데 자물통으로 채워놨냐 그랬더니 외부에서 하도 손님들이 많이 와서 손님들을 위한 특별 화장실을 채워놓고 동네 사람들이 쓰지 못하도록 낮에 이렇게 특별 손님 올 때만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 내가 열받았어요. 외부의 특별 손님은 엉덩이가 특별하냐? 응? 무슨 짓을 그렇게 하냐? 특별 화장실 짓는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은 저 나서면 공개해서 누구든지 다 사용해야 화장실이지. 그걸 채워놓으면 우리 교회는 설립 정신이 병드는 기다. 그런 짓 하지 마라. 이걸 뜯어버리든지 아니면 확실히 열어놓든지 전 국민이 마음대로 쓰도록 해야 되지. 그래 하는 데서부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빗나간다.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망가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예배당 건물이 15만 원쯤 됐습니다. 건물값이 15만 원 주고 집을 사가지고 터가지고 예배당 건물로 했는데 거기에 70만 원짜리 피아노가 와 있었어요. 그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15만 원짜리 건물에 70만 원짜리 피아노가 앉았으니 그게 모양이 우스워요. 그래 이 피아노는 뭐이고 하니까 외부에 어떤 분이 하는 영광 돌린다고 피아노를 기증했다 해요. 피아노 기증했는 사람 주소를 아냐 하니까 안다. 그래서 내가 양해를 얻을 테니까 피아노 팔아라. 팔아가지고 올겐으로 낮추고 그거는 값을 남는 돈을 가지고 굽는 집에 밀가루 사다 주자. 뭐든지 수준에 맞는다. 수준에. 제자리에 맞아야 되지. 저 강남에 갈 피아노가 이 빈촌에 와가지고 되겠냐. 예. 그런 전통이란 게 중요해요. 그런 전통이. 근데 또 모든 게 만사가 또 이런 면 저런 면이 있으니까 이걸 딱 기준을 잡아가지고 결정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본문 말씀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그 정신, 창립 정신 그런 걸 우리가 분명히 지키고 나가면서 때를 따라 자꾸 수정 보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참 소중하지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교회는 기본 발상이 기본이 서민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로서의 그 바탕 위에서 여러 가지 마음을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지요. 그러니까 좀 우리 교회도 강남 사는 분도 있고 잘 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는 좀 참아야 돼요. 참고 기준을 낮춰가지고 밑바닥 서민들이 살아가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늘 높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전통이 모세, 여호수아 전통으로서의 성막 전통으로 해서 천막교회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이냐?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우리가 새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회의 그냥 기본되는 근본이 뭐냐? 그걸 확실히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말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많아졌습니다. 베드로 같은 분이 하루에 설교하니까 교인이 하루에 얼마가 불었습니까? 3,000명이 늘었다 하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진 겁니다. 교회가 커지니까 자연히 문제도 따라오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
교회 양파가 갈라진 겁니다. 교회 파벌이란 건 독약이거든요. 친파, 구파 이런 게 파벌이 생기면은 그 파벌로 사탄이 틈탄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1절 다시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파가 생겨가지고 원망이 생긴 겁니다. 자, 구파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개척 멤버들이지요. 신파는 나중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은 똑똑하지요. 왜냐? 나중 들어온 사람들이 대체로 엘리트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서로 간에 틈이 생긴 거죠. 왜냐? 헌금 들어온 걸 가지고 구제를 하는데 주류가 사도들이 유대인들 주류가 보니까 자기들이 아는 과부들을 자꾸 도와주지요. 나중 들어온 사람들은 사도들이 사정을 잘 모르니까 도와주는 데서 빠지지요. 이건 정보의 문제야.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교인들이요 속 좁은 건 알아줘야 돼요. 아, 이거는 정보의 문제구나. 사도님들이 사정을 잘 몰라서 아무개 과부는 이번에 빠졌구나. 이래 생각하면 될 긴데 넓게 그래 생각 못하고 야 이거 뭐 사랑 카드 저끼리만 갈라 먹냐? 응?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배추 뿌리 먹냐 이거? 응? 저끼리 다 독점해버리고 우리는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불평이 생긴 겁니다. 교회에서 불평이 생기니까 영적으로 병들지요. 이때 사도들이 참 기막히게 했어요. 아주 감탄합니다. 이분들이 뭐 경영학 박사도 아니고 목회학 박사도 아닌데 얼마나 영적으로 잘했는지. 왜 영적으로 잘했느냐? 사람들이 사심이 없고 본질을 아니까 본질. 근본에 정직하면은 빗나가지를 않는 거이지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아주 공동체로 개방적으로 뭐 사도들이 정해가지고 따르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다 모았습니다. 전부 모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본질이지요. 본질.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제쳐놓고 뭘 일삼는 것? 공개를 일삼는 것. 이거는 봉사활동입니다. 구제 봉사활동, 이런 구제활동, 헌금관리, 관리, 봉사활동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교회 왜 오냐, 교회. 말씀 따라 은혜 찾아오는 거지, 구제품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다, 야. 다른 이유가 없다, 교회 오는 거는. 영적인 본질, 말씀 찾아오는 거인데, 교회가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거 요란스럽게 해봐야, 그거는 말씀 있기에 마련이다, 이거지. 그래서 그 본질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3절이죠, 3절. 아주 참 처리를 잘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몇 명을 뽑았습니까? 초대교회 첫 7 집사입니다. 초대교회 첫 7 집사 뽑아가지고 관리, 봉사하던 거 전부 은사대로 맡기고 사도들은 뭘 했느냐? 4절. 지금 또 우리가 이걸 확실히 붙들어야 되지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을 딱 중심으로 잡고 그 다음에 각 집사님들이 구제 봉사 활동을 하게 하자. 딱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금방 열매가 나타난 거이죠. 그렇게 말씀 많던 교회가 말씀은 싹 사라지고 딱 근본이 바로 서니까 기도가 불이 붙고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바로 가르치고 바로 배우고 하니까 말씀이 사라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7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 뭐지요? 점점 왕성하여 말씀이 왕성해진 겁니다. 둘째, 예루살렘에 있는 누가 뭐이 불어났습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자는 말씀으로 훈련된 교인이 제자거든요. 그래서 제자가 영어로 disciple,
훈련이 디시플린입니다. 같은 단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훈련 디시플린된 교인이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 전에는 훈련이 안 됐으니까 불평, 불만, 패가 갈라지고 했는데 말씀으로 훈련이 딱 되니까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가 많아지고 세 번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바로 영적으로 소생해서 부흥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쪽 교회 옮겨가면서 사실은 다음 주 옮기는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회를 열기로 했는데 추석이 끼었어요. 그래서 추석 지난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주부터 3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우리가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대단히 대목이 돼서 바쁩니다만은 30일 새벽기도 꼭 참여해서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기도부터. 기도에 불이 붙고 말씀이 바로 전해지고 바로 말씀으로 훈련되고 살면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교회가 딴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봉사활동이 참 이건 뭐 없어서도 안 되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 원칙이 있습니다. 봉사 구제 활동은 교인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이 돼야 돼요. 교인들의 생활이 봉사 구제 활동이 돼야 되고 교회의 근본은 봉사 구제 그게 근본이 아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이 중심에 서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생활 실천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아주 참 훌륭한 예가 있습니다. 고당 조만식 장로님은 우리 민족 지도자고 우리 교회 지도자를 했는데 조만식 장로님이요. 맨날 무명 검정 두루마기 검소하게 입고 국산품만 쓰고 사치 안 하고 검소하게 살던 부인입니다. 그 부인이요. 참 재색을 겸한 부인인데 자기 남편이 너무 그렇게 검소하게만 사니까 덮는 이불도 무명 이불 입는 옷도 무명옷 그래 살아가니까 부인으로서 참 안 됐단 말이에요. 아주 푼푼히 돈을 모아가지고 명주로 이불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을 덮게 했는데 첫날 밤을 덮고 난 뒤에 명주 이불이 없어졌어요. 그래 부인이 자고 나서 몰래서 여보, 명주 이불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쓸만한 데 있어 썼어. 그러니까, 어디 썼는데요? 그러니까, 알 거 없어. 이런단 말이야. 그게 어디 썼느냐 하면은, 장대현 교회입니다. 장대현 교회 장로님인데, 산정현 교회 장로님이신데, 산정현 교회 겨울 추운 겨울에 영하 20도가 넘는 겨울에 당회가 11시에나 끝났어요. 밤 11시 끝나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누가 막 꿍꿍 앓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해서 가보니까요. 거지가 추위에 얼어 죽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덜덜 떨면서 앓고 있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정석껏 만들어준 명주이불 갖다가 덮어준 거예요. 덮어주고 자기는 그냥 또 무명이불 덮고 잔 거예요. 그래 써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이 거지가 명주입을 어깨 둘러매고 이건 누가 날 갖다 줬지 하고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봉사구제가 생활이 돼. 생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생활이 돼야 되고 교회는 기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각 구역 예배 헌금 내가지고 다른 교회는 다 교회에다가 입금시키지요. 우리 교회는 입금을 안 하지 않습니까? 구역에서 자유롭게 구제 봉사활동에 써라야. 그건 다 각 구역별로 생활이 되고 교회의 중심은 기도와 말씀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그런 원칙을 분명히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바른 신앙,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려는 뜻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한갓
치우치고 좌로 우로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님 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총명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일에 늘 중심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일보다도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우리가 중심을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런 영적인 바탕 위에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